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신앙 고백 도마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신앙 고백 그러면 누구부터 떠오르시나요? 베드로를 떠올리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항상 제자들을 얘기를 할 때 수석 제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많이 언급을 많이 합니다. 위대하신 베드로시요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 역시 베드로는 좀 달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베드로와 관계되어 있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아니하고 저는 도마를 먼저 신자의 신앙 고백의 케이스로 도마를 먼저 도마에 올려놨습니다. 도마. 이 그림을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이에요. 의심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는데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는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실까 넣어보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상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내용적으로 보면 도마가 직접 손가락을 가슴에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 손바닥에 넣어보는 이런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시사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 내지는 하나님의 존재, 믿음의 구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도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마는 영어 이름으로는 토마스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토마스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있는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이 도마는 아마도 쌍둥이로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왜 첫 케이스로 신자의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할 때 첫 케이스로 왜 도마를 얘기했을까? 제가 이제 신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취지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특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이 상당히 많은 제자였기 때문에 더구나. 사실상 성경의 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안 좋은 케이스로 사실 도마를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교회, 기독교 교회 모든 설교자들한테 지금까지 들어본 것은 의심 좀 하지 말고 좀 믿어라! 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할 때 의심을 얘기를 할 때 꼭 도마 제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시간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도마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과연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과연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과연 도마가 그토록 믿음이 없는 자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퀘스천을 하면,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의심이 많아.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풍습들을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은 할 필요가 있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고백, 신앙 고백은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의심 많은 자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 대신 한번 믿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당히 고대했던 자가 도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도마만큼은 예수님을 호칭을 할 때 반드시 주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의심 때문에 의심병에 걸려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는지.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 땅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예수님 앞에 들립니다. 소식이 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 땅에 이 스토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어요. 신성모독죄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다시 유대 땅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잠자니까 깨우러 간다는 말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나사로가 차라리 잠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실랑이가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한테 만류하지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한 제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도마가 했어요. 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꼭 좀 시체말로 얘기하면 엉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식대로 그거를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진짜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기를 각오하고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가기를 원하니까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죠. 결국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즉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물론 하나님 주님이 갖긴 갖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더 뜻깊게 다가오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을 연출시킨 게 바로 도마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그 상황에서도 주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여라고 했다가 선생으로 했다가 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많이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도마는 주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굉장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 얘기를 하다가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약간 뻘쭘했어요. 우리가 아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면 아는 체 하고 계실 겁니다. 함부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아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생각하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뜻이지? 지들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체. 도마는요, 그러지 않아요. 아는 체 안 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도마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맹신자보다 차라리 의심해서 확신을 갖는 게 나아요. 맹신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죠.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덕분에 예수님의 명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명언을 주님이 남기셨어요. 도마가 이 질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길이 있던 거예요. 주님이 길 자체예요. 주님이 진리 자체예요. 주님이 생명 자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필이면 주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보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것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나도 그런 거 체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믿어야지. 나 믿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도마 같은 선양의 성도는 어떤지 아세요? 그런 길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돼.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가 없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도마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믿고 따랐어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다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 상처, 그 아픔, 도마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이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했어.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지는 이 도마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조그만 거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음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힘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요? 믿음으로 이거 나갈 수가 있어. 나는 알지.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도마가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도마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완전히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나도 예수님한테 만날 수 있겠지 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못 믿겠어. 웃기지 마.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얼굴만 보고 믿었는지 몰라도 나는 달라. 혹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가 진짜 죽은 예수님인지 내가 꼼꼼히 살펴볼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 믿든 안 믿든 내가 결정할 거야. 나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나에게 확인 절차가 필요해. 이런 거예요. 확인 절차가 필요해. 여러분들 우리도 다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 부분 속에서는 도마처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겠나. 근데 도마도 그런 케이스의 사람인 거예요. 덕분에 여러분들 도마는요. 그 이후로 이제 기간이 좀 지났어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입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다행히.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열려져 있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성화된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시와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중간에 짠 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신의 영화로운 몸, 변화된 몸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도마가 있는 곳에 그 중간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줄여서 말하면 샬롬 한 겁니다. 샬롬. 그랬더니 도마에게 딱 보자마자 나타나자마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28절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주여 저여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자기보다 상급자이기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높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my lord, signor, 그 이탈리아인가요? 프랑스어인가요? signor 이러기도 하죠. 이게 다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급이 좀 아래에 있는 게 선생이라고. 근데 통상적으로 주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도마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통상적인 주님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 하나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도마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 의심에 많았던 도마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 이거는 세상이 바뀐 거나 다른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죠.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디로 뛰쳐간 줄 아세요? 인도로 갔어요. 당시에 인도는 불교 발원지입니다. 불교 발원지로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다가 죽은 게 바로 도마예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인 이 도마가 죽기를 각오해? 그러면 그게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것보다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제자들 앞에 행하셨지만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라고 써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그 목적과,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다른 표적 이야기는 쓰지 아니하고 도마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썼다. 즉 다시 말해서 도마의 의심을 강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킨 거죠. 더 확신된 어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인간이셨을까? 어떤 이단자들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한 이단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게 예수야. 예수를 택해서 하나님이 신격을 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건 교주죠. 예수 교주죠. 그죠? 인간이었는데 신이 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똑같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까지 똑같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거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vernment라고 써 있어요. 통치, 행정, 지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뜻이죠. 권력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되겠습니다. 하나 좀 해석이 없게. 기묘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그 뜻이 뭐냐면 놀랍다, 기이하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을 행하시는 어떤 그런 놀랍고 기이한 분을 얘기를 할 때 기묘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모사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분은 모사가 이렇게 되는데 모사라는 히브리어로 요예치라고 해요. 요예치. 히브리어 요예치라고 하는데 충고하다, 계획하다, 궁리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것을 궁리하셔서 계획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항상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모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은 누구다? 그 한 아기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그분은 하나님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사람의 씨루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덧입으신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도마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참고적으로
다른 성경의 말씀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걸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게 처음부터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영어 지금 헬라어로 뭐라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즉 말씀, 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거는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람들이 돌로 막 죽이려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합니다.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안 하는 척,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척,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좀 의심이 되도록 합리적인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확신된 고백을 통해서 맹신자가 아닌 확신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